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을 이루는 부부, 한 몸을 이루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을 이끄는 부부 수칙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이끄는 부부 수칙. 이것은 여러분들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많이 또 들어봤던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이제 아내의 수칙, 또 남편의 수칙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나눕니다. 아내의 수칙을 먼저 말씀드리며 첫 번째로 남편의 출퇴근을 기분 좋게 하라. 남편의 출퇴근을 기분 좋게 하라. 남편은 이렇게 할 때 자신이 존경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집에서는 작은 소리를 내는 남편, 밖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남편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출퇴근을 기분 좋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집에서는 작은 소리 내고 또 밖에서는 큰 소리, 큰 소리라고 해서 호통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는 삶을 살도록 아내가 돕기 위해서 아침부터 출퇴근을 기분 좋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편의 편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매일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 아내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의 이해와 사랑이 남편의 만병통치하게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가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아내가 굳이 더 부담을 심어주지 않으셔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들은 다 알고 있고 충분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깥에서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따뜻한 아내의 내조가 진실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바가지를 긁는 소리는 조금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매일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을 찾는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댁 식구와 원만한 관계를 가져라. 시댁에게 잘하면 남편의 사랑을 독점한다. 또 이것은 아마도 반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해주면 또 자연스럽게 아내가 시댁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수칙을 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내의 말을 다그치지 말고 자상하게 들어주라. 듣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결론만을 요구하지 말고 일의 모든 과정을 들어주는 자상한 남편이 되라는 것이죠. 결론만 말하라고. 결론이 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내가 무슨 판사입니까? 결론만 내리게. 함께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결론만 말하고 다그치고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는 남편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꼭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는 소리죠. 예. 두 번째로 가족 사이의 갈등을 잘 조정하라는 것이죠. 완전한 당신의 편이다. 나는 완전한 당신의 편이다. 남의 편을 드는 남편, 시댁의 편을 드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라는 것이죠. 아내는 그러면 시댁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또 시댁의 편을 들어주면 아내는 굉장히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그 갈등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남 앞에서 모욕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이지 말라. 남들 앞에 아내와 함께하고 있을 때 정말로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깊은 애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남들이 봐야지, 남들 앞에서 아내가 모욕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좀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내 편이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러한 또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장성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양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다 말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무슨 죄입니까?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으로 충분한데 시집장가 보내서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은 그것을 괴롭힘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좋은 소식만 전해주시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아주 가끔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시때때로 시시콜콜 고잘질하듯 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온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모님께 굳이 찾아가지 않으셔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 또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온전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는 삶. 두 번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팀이다, 한 편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또 처가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한 편인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한 몸이 되었으면 하나이고 한 편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가 한 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된다. 아까도 남편의 수칙, 아내의 수칙에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아내가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아내 또한 남편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 다른 편이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서로가 한 편이다, 나는 당신 편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의 의미는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악교치를 해서 이제 딱 붙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교칠은 아주 강력 본드라는 것이죠. 이 강력 본드로 초강력 접착제로 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로 사람이 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 같은 가정, 즐거운 동산, 한간의 초가 살아도 천국 같은 느낌, 그리고 낙원 같은 그러한 느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복종해야 되느냐 따질 것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먼저 따질 것 없이 내가 먼저 아내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수님 섬기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진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진정 원만하십니까? 한번 저에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가정은 원만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을 통해 주신 말씀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늘 화목함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눠질 수 없다.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한편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딱 있으면은요, 때때로 갈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를 구하면서 서로 화목함을 계속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운 동산, 낙원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월 한 달 동안 시작하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끈끈하게 떼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접착제를 붙여주셔서 귀한 부부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편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면서 부족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풀어나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월 한 달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더욱 번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형통한 길로 진리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여 질병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